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1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13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다. 14장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성경을 볼 건데요. 어쨌든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 복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 나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놀라운 복이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복을 누리는 자들, 복을 받은 자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오늘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후죽순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유형 국가로 나도 내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십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시려면 하나님이 누군가 사람을 부르셔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정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너는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오고 오는 인류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또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4장에는 그 당시에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또 나가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또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멜기세덱 제사장, 그 제사장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14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장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2장의 제목,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자, 이제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 보석같이 박혀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또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우리가 많이 사복음서에서 보게 될 것이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 역시 모든 서신서에서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을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세요. 뭐 창대케 되는 복을 주세요. 이런 개인 기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한번 나누고 가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부르시는 이유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명은 무엇이냐? 아브라함 너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인데 너는 그 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복. 그 복은 우리가 누리는 복, 눈에 보이는 복, 이런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리, 복음, 이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복인데요. 이 복을
모든 민족, 세계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라는 귀한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큰 복인데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이 터져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이 일을 하고야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내가 이 복을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는 사명을 정말 조금이라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지금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자, 4절에 보니까 이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란까지 올라와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땅에 일단 첫 번째 거주를 하네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남방이 어딜까요? 지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그거예요. 자, 위쪽을 말할 때는 이제 북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쪽 그러면 어딜까요? 네, 동쪽 그러면 아시아 쪽이고 그 다음에 서쪽 그러면 유럽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성경에서 잘 제시해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면 10절부터 우리가 또 보게 되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기름진 땅, 아주 풍요한 땅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당시의 애굽은 살기가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가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1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아주 여러분들은 좀 읽어주세요.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아브라함이 염려했어요. 네,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내려가긴 갔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사례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바로의 집이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바로의 집을 치시죠.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책망했겠어요. 내 아내를 도로 데려가라. 왜 나에게 누이라고 속였느냐 하면서 이제 보내주십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볼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 자격되는가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그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첫 번째부터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19절에 누이라고 하였는가?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장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이 나오죠. 여러분 지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장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야곱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올라오죠.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문제였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이 가축들을 데리고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을 방목하기에는 물이 너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초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래서 생각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기로 생각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다.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지 않게 너가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이제 바라보니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참 욕심이 나는 땅이겠죠. 왜 그럴까요?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애굽과 같았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네, 물이 많고 라일강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어요. 그들이 서로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때 당시에도 소돔 땅의 그 상황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네요. 네, 그때 당시에 동성애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아주 성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정말 질서가 다 무너진 그런 땅이 소돔 땅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풍부하니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았겠어요. 사람들은 살기 좋아지면 죄를 져요. 모든 것이 풍부해지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죄악이 가득 차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네요. 어쨌든 롯은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갔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우리가 보면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너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단어로 말하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자, 믿음으로 바라봐라. 너가 이 땅을, 모든 땅을 바라봐라.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이르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열방까지 나갈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을 향해 나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열어놓고 예언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며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뭐 했어요?
롯도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셈의 후손으로 나온 이 아브람, 정말 가는 곳곳마다 노아가 제단을 쌓은 걸 우리가 봤지요. 아브람 역시 마찬가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4장 볼까요? 아브람이 롯을 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아브람이 롯을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이 14장 내용 어려워요. 우리 평신도들이 혼자 읽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제가 일단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찬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시에 하면서 이게 왕의 이름이 쭉 나오죠. 이 왕들 이름이 가설이 아니에요. 정말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땅의 왕들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고대 전쟁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이때 당시에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연합군을 막 이끌면서 전쟁을 치렀던 그런 실제 있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자, 가나안 남부에 5나라가 있었어요. 엘람 왕 그돌라메 오멜이라고 해요. 그돌라오멜을 반역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북부, 저 위쪽이죠. 4개 국과 아래쪽에 5개 국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뭐냐? 남부의 동맹군이 패배를 해요. 남부.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재물과 양식이 다 약탈을 당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나옵니다. 14장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11절.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요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롯 재물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롯도 잡히고 재물까지 다 뺏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 히브리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 318명을 이끌고 밤에요. 야간 기습 공격을 해서 롯을 구해냅니다. 롯만 구해낸 게 아니에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 포로들까지 다 구출하고요. 재물까지 다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일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멋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개인으로 어떻게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구해내는 그런 일인데, 어려운 전쟁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 볼까요? 이제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 하면 히브리서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히브리서에 7장부터 쭉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멜기세덱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도를 다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제사장에게 자기가 가져온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이 제사장에게 주게 됩니다. 그 11조죠. 11조의 기원도 여기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리를 해주는 게, 거기서도 너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가 사실은 모세의 기록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 창세기 14장 여기서부터 10의 1조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와서 어떤 목사님들이 아직까지도 11조를 내는가,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막 이런 걸 가리키지만 사실은 성경은 어느 부분은 맞고 이 시대에 맞고 어느 부분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느니라, 창조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11조 하나님의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21절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찾아온 그 전리품 그것은 당신이 가져라. 내가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놓치고 온 게 있네요. 19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요, 이런 단어를 써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정말 감당하고 살았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러냐? 천지주제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대단하시죠? 자, 그러니까 21절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네요. 22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내가 실 오라기 하나,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너가 나에게 가지러 가는 그런 물품, 그런 전리품 나는 다 필요 없다. 이것은 내가 가지지 않기로 나는 마음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가져온 이런 것을 갖고 싶지 않겠죠. 여기 단어 멋있지 않아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멋집니다. 자,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불의 분깃을 제외하고는 내가 그것을 갖지 아니할 것이다. 함께 나간 그들에게 그것을 돌려주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도를 본다면 하란부터 세겜, 베델, 헤브론, 이런 거 우리가 애굽 이런 지역을 아브라함이 이동한 이런 경로 이런 것도 지도를 보시면서 꼼꼼하게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실제 역사잖아요.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요. 이런 지명을 다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더 재밌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